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거를 봤습니다. 백신은 배신을 낳고 배신은 아픔을 낳는다 그랬어요. 아마 코로나 때 백신 맞고 난 뒤에 부작용이 조금 심한 분이 이거를 적었겠죠. 좋은 결과 기대했는데 나쁜 결과를 맞은 일종의 배신의 아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 배신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 뭐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느냐?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안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할 일은 없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에 부합하지 않은 배신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분노가 쌓이게 되고 배신을 당하면 몸도 아프고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배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안 됐지요. 참 저분 어떻게 하다 저렇게 배신을 당했을까 싶어요. 배신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배신당한 아픔을 겪는 일을 보는 이가 누구든지 배신을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배신은 절대 없기를 바란다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배신을 싫어하고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두가 싫어하는 배신이 이렇게 난무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데, 첫째는 배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배신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신당하는 사람이 오판을 해서 그래요. 오판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사람, 믿지 말아야 할 것들, 의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의 말을 의지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혼자 은혜를 다 받아요. 예를 들면 나한테 돈 맡기면 내가 20%의 이자도 쳐주겠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넘어간다고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우리를 배신하는 이에게 기대고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본문에서 배신의 사람이 라반이고 그 라반에 기대하고 의지하다가 배신의 아픔을 겪으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기대어서 먹고 살 길을 모색을 합니다. 형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왔고 아내를 둘 얻고 자식들을 얻은 야곱이 내 인생길을 앞으로 어떻게 열어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라반에게 의지하면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6년 전에 떠나려고 했다가 다시 라반이 잡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라반에게 머뭅니다. 본문 40절 42절에 야곱이 어떻게 머물렀고 그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기대다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됐는가가 나와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외삼촌에게 봉사했지만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좀 더 나은 형편이 되기 위해서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외삼촌 의지하면 될 것 같아서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몇 번 번복했다고요? 10번. 멀쩡하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10년 안에 10번이나 번복을 했다고요?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14년이 지나서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려고 하는데 외삼촌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때 야곱이 떠났어야 되는데 다시 여기에 정주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먹고 살려고. 속된 말로 하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남은 거예요. 라반이 그런 야곱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왜 남아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라반은요, 이 야곱의 상황과 마음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용한다고 할 때요, 이용을 하면 뭐 가혹하게 하고 착취하는 거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은 뱀처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할 만큼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으로, 무슨 말인지 다 들어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나에게 정말 잘해줄 것 같은 오빠나 누나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본문에 나오는 라반, 야곱에게 정말 잘해주는데요, 유혹이 있고 치명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야곱을 자기에게 예속을 시켜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라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보통 뭐 세상에서 이 학위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분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 이 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이런 마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느 하나에 강력하게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을 잃고 자기가 오직 그것밖에 없다고 한 대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돼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무릅썼다 그랬어요. 물불을 안 가린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두 딸을 아내로 맞았고 자기 자식들이 전부 라반의 손주들이니까 수고한 것에 조금이라도 더 얹어주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현실이 냉혹한지 몰라요? 품삯을 10번 바꿨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더 빼앗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낮에 도둑을 맞았던, 밤에 도둑을 맞았던, 도둑 맞은 것까지 채워 넣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회사에서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다 뭐 꽃병도 꿰고 열심히 일하다가 좀 손해를 보면 회사에서 그거 뭐 이렇게 변상하라 그럽니까? 뭐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을걸요. 야단 좀 맞고 아니면 뭐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다 넘어갈 텐데, 라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야곱과 전혀 무관한데도 도둑 맞은 건 야곱이 다 채워 넣었어요. 냉정해도 이보다 냉정할 수 없고요, 비열해도 이보다 더 비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냉정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도박판이라 그래요. 도박판. 참고로 저는 도박 안 해봤습니다. 도박판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도박에 미치면 땅 잃고 집 잃고 아내와 자식도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손 자르죠.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고. 그리고 몇 달 지나면 도박하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이 도박은 정말 냉정한 세상이고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박판도 돈을 다 잃으면 차비나 밥값을 하라고 얼마를 손에 쥐어줍니다. 정말 냉정한 도박판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오늘 라반은 차비나 밥값을 주는 게 아니라 야곱이 알아서 챙겨놓은 차비와 밥값 그것까지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라반만큼 냉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라반이 어디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라반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요, 가치관이 라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라고 강요하는 시대 정신이 라반인 겁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라반으로 대변되는 우리 삶의 현장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처음에는 우리가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처음에는 뭐 얻는 것 같아요. 뭐 누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뺏기는 빈손이 된다고요. 볼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를 배신하는 대표적인 라반이 뭐냐? 그게 돈입니다. 돈. 그렇죠? 돈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유혹받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경로를 이탈하기도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한국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2000cc 이상의 중형차, 1억 원 이상의 예금 잔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이 정도 되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저는 중산층인가 아닌가. 자본주의의 본류가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한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미국은 이래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비평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할 것. 이게 미국의 중산층입니다. 미국은 보시면 사람 댐댐이를 봅니다. 그렇죠? 댐댐이가 되어야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다 돈 봅니다. 돈이 있어야 중산층입니다. 뭐 비평할 줄 모르고 판단할 줄 모르고 뭐 이것저것 안 해도 돈이 있으면 중산층이고요. 생각이 좀 있고 반듯하게 살아도 돈 없으면 중산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고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디를 가도 뭘 해도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떠냐? 여러분, 돈에 목숨을 부읍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야곱처럼 그 돈을 위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매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떨어져도 그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냉혹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가는 교회 예수님한테 돈 다 뺏기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그래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 열심을 내라는 이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교회도 가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다움도 포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이라는 라반에게 뭐 하느냐?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돈 열심히 쫓아가서 만사형통하십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라반으로 대변되는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만사형통에 맞는 키인 돈을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 돈이 불행의 씨앗이에요. 돈 때문에 관계 끊어지죠.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의 연도 끊습니다. 돈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세계 꼴찌의 출산율이 그 증거입니다. 집을 살 능력이 없어서 충분한 돈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결과가 뭐냐? 지금 저출산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요, 출산율이 1.64예요. 1.64명을 낳아요. 결혼을 하면. 한국은 0.78명을 낳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했느냐? 처음에 청년들이 한 10년, 20년 전에 3포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포기한다고 해서 M포예요. 3포. 연애, 결혼, 출산. 돈 없는데 무슨 연애하냐?
집 살 돈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 아기 낳아서 키울 능력도 없는데 왜 아기를 낳냐? 그게 산포라고요. 여러분, 라반은 모든 것을 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가스라이팅처럼 자신의 요구대로 하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파멸로 이끕니다. 이 가스라이팅에 이게 잡히면요, 진짜 충성 잘해요. 헌신 잘한다니까요. 옆에서 보면 정말 이 파국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도 자기만 그걸 못 봐요. 라반이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세상, 즉 라반의 말은 속임수입니다. 왜 속임수냐? 야곱에게 거짓말해서 야곱이 일군 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야곱 거예요. 라반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이 주는 것처럼 말하는 이 모든 세상의 것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요. 라반이 하나님 거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 이걸 주겠다, 부를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 거 가지고 사기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세상의 것 자기 것이라고 사기치는 이가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자기 말을 들으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한 것처럼.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네게 주리라. 아니, 원래 예수님 건데 뭐 주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사기도 보통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 버젓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한테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온 세상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마귀와 라반의 행동은 대동강물 팔아가지고 돈 번 봉이 김선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봉이 김선달에 속는 거 보면 참 한심스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으면 감당이 안 된다고요.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시대 정신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얻지 못할 것 같고 이미 얻은 것도 뺏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장 가서 기도할 때 눈 잠깐 감고 식사기도 하고 너 눈 왜 감았냐 그러면 잠깐 파리가 들어갔나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정말 참 안타까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뭔가 손해를 볼까?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안전한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는 모든 것 빼앗고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라반처럼 철저한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명예, 권세 등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니라 세상이 채워주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라반 같은 세상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없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주관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맞고 안 맞는지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라반이라고 하는 세상 가치관에 잡혀 있으면 절대로 배신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본문 36절, 고양이 앞에 쥐처럼 20년을 보냈던 야곱이 라반을 책망을 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지금 설교니까 여러분 제가 야곱이 라반을 책망할세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노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소리도 지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화를 라반에게 낸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말이에요, 7년을 일하고 라헬 안 주고 레아 준 거 가지고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라헬 받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번복할 때도 야곱이 라반에게 찍소리 한 번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라반이 불이익을 줄까 봐. 라반이 전부인데, 라반이 내 소망이고 내 인생길 열어주는 것이 라반인데 괜히 얘기했다가 손해볼까 봐.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살면 어때요? 할 말 못하고 살잖아요. 왜? 손해볼까 봐, 어려울까 봐. 그런데 어떻게 해? 그랬던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지하는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창세기 31장 12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힘들 때요,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를 듣고 이제 더 이상 라반에게 머물 수 없게 된 야곱이 힘이 들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제 라반 떠나면 나는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힘이 됐고 소망이 될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너 20년 전에 베델에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라반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지만 나는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제 나를 봐라. 여러분, 그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가 의지할 또 다른 대상이 한 명 더 있다는 겁니다. 라반도 있을 수 있지만 라반과 비교가 안 되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너와 함께 했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축복까지 약속해 준 내가 있지 않냐? 이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길 새롭게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반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의지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창세기 31장 17절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랬습니다. 딱 마음 먹은 거예요. 올라탔어요.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붙들어 가세요. 오늘 본문 42절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내가 외삼촌 앞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외삼촌은 나를 정말 가볍게 여기고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이 말한 당당함의 조건을 가지기 위해 세상에 자기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라반에게 다 던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야곱은 그때부터 비굴해졌고 갈수록 더 비굴해졌어요. 왜? 얻어야 되니까. 라반이 주는 것 그거라도 주어야 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비굴해졌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가 비굴함이 끝이 없는 라반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두려워서 눈도 맞추지 못하던 라반에게 레이저를 쐈습니다.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자기 행복이 라반에게 달려있고 라반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살던 야곱이 이렇게 라반을 책망하는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난 이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과 그런 야곱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당해지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고개 숙이는 부명의 권세 얻어야 된다. 그렇죠? 이때의 당당함, 여러분, 세상 것으로 당당한 그 당당함이 뭐냐 그러면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비굴한 당당함입니다. 정말 비굴하고 비참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고 정말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야 그제서야 당당할 수가 있다고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진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약자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13년 뒤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옵니다. 그럼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바로 앞에 끝없이 당당합니다. 바로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아마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13년 전에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기회인데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요셉이 당당해요. 그 당당함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정말 자기가 아부만 조금 해도 왕궁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권력을 다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당당해요. 그 당당함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이 타는 불 앞에서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여기다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용광로 속에다가요. 그때요, 이 세 명이 너무너무 당당해요. 왜 당당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했던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 세상 거 바라봤으면 절대로 못할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야곱 편이 되어서 야곱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라반을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는 왜 안 될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에스더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게 맞습니까? 아마 아닐걸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많이 닮았느냐 그러면 가룟 유다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뭔가 주님이 내게 줄 거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한테 붙었다가 예수님이 내게 뭔가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은 30냥 받고라도 내가 예수님 팔아서라도 더 봐야 되겠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명의 권세, 내가 잘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줄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간의 수고에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때로 우리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거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 주님 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시편 118편 6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에게는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31장 9절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근데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한 이들이 떵떵거리는 현실에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라반이 불의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불의했습니다. 그 불의로 떵떵거리며 살면서도 수고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노력한 야곱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빼앗아서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라반이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10번이나 번복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은 좀 실력이 있었으니까 연봉이 만약에 1억이었다 그러면 20년 동안 10번이나 번복했으니까 그게 얼마예요? 20억이에요, 그게요. 뺏은 것만 그런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더 악착같이 착취하면서 모았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이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아버지가 다 착취한 걸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자기들한테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 자기들도 알아요. 야곱 거 자기가 다 착취한 거를. 그렇게 착취해놓고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갔으니까 우리가 그거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남은 게 찌꺼기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비열하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싹싹 끌어 모았으니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곳간이 차고 넘쳤을 겁니다. 겉으로는 돈 없다고 앓는 소리 해도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야, 참 좋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엄청난 재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서 줬다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빼앗아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라반이라고 하는 세상에 기대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목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뺏깁니다. 처음에 누가 뺏겼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다 뺏겼죠. 왜냐하면 사기로서는 라반을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라반은 누구한테 뺏겼어요? 하나님한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그 의지에서는 다 뺏긴다니까요. 속아서 뺏기고요, 사기당해서 뺏기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안 뺏겼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뺏기느냐 그러면 욕망에 뺏깁니다. 욕망에. 자기 욕망에 다 뺏겨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누구한테 뺏깁니까? 자식한테 다 뺏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손이에요. 그래서 불교 용어에 공술에 공수거가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몫을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챙겨주시느냐? 나쁜 사람 손에 맡겨서 이자까지 불려가지고 우리 지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요, 겁이 나서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벌어도 그냥 그 버는데 만족해요. 그런데요, 라반 같은 사람은 워낙에 수완이 좋아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서 불립니다. 이율이 5%, 10%.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돈을 빼앗아가지고 엄청나게 불린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뺏어가지고 불려서 주신다고요. 때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보고 계세요. 본문 42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때로 삶의 현실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타인의 열매로 돌아가고 나는 억울하게 눈물 흘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의 억울함과 너의 아픔을 뭐 했다고요? 보고 있다고요. 창세기 31장 12절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라반으로 대변되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급해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야곱의 말처럼 눈붙일 겨를도 없이 보내면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뺏긴다고요.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75세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능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끝이 뭡니까? 야반도주입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에 기대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라반에게 기대고 또 기대고 또 기대어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20년 뒤에 야곱의 삶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야반도주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아침의 서광이 밝아오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세상에 자신의 전부를 쏟고 누구보다도 그 열매를 누리고 살았던 이가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다 야곱의 인생이요.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자기 수중에 있어도 자기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으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했지만 라반에게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에 목숨까지 위태로운 야곱이 이를 잘 보여줘요. 야곱의 축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됐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이루었다 뺏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이 더 풍성해졌다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구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이걸 채워줄 든든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그거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앞에 누구 얘기를 하느냐? 솔로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지혜 달라고 안 하고요. 나는 아이라 이 백성의 인구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네가 세상의 부도 명예도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구했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건 뭘로 주겠다고요? 더 뭐로 줄게. 그렇게 해서 부명예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한테 덤으로 줄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반으로 대변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 받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